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께서는요, 꼭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성경책에 줄을 그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체킹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혹은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눈과 생각과 또 마음은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디에 꽂히시나요? 어디에 마음을 두시나요? 혹시 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의 핵심은 저는 여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가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말씀이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때로는 마치 병원에 가서 안락한 어떤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기 이전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시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7장 1절 엿새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에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지 됩니다. 그냥 마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적을 수 있었어요. 엿새 후에 다 빼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도 말이 되죠.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엿새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뜻이 여섯이라는 숫자를 먼저 보기 전에 엿새라는 이 단어를 넣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의도를 분명히 바라볼 때에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더 분명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의도라는 거. 예. 네이버 사전에서 보시면요, 이 의도라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라는 것이 비슷한 유사어예요. 유사어. 예, 비슷한 말. 유사어인데, 이 의도와 관계 있는 것은 계획도 의도입니다. 그렇죠. 계획도 의도고, 목적도 의도와 비슷한 말입니다. 목적이 의도와 비슷하면 그 생각도 의도와 비슷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쓰겠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또 의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의도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좀 멀죠? 예. 결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은 저는 이걸 참 자주 보는데, 그 말이 갖고 있는 한계성, 말이 갖고 있는 그 바운더리, 말이 갖고 있는 그런 다른 뜻풀이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오늘 말씀해 본 엿새 후에는 엿새라고 적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거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계획은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온갖 우상이 대대로부터 가득한 곳이고 산이고 바닥이고 다 돌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보는요, 3년 동안의 행보는요,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한 날도, 그 어느 한 시점도 의미 없이, 까닭 없이, 의도 없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감동되어진 이 말씀은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성경 중심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줘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 이야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단어의 뜻, 표면적으로 긴 말씀, 이것도 맞죠.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인도하신 그 계획함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사로잡힌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엿새후는 어떤 엿새후였냐면요,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엿새후는요, 그 16장에서 이야기해요.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딱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요, 엿새 이전에 그 엿새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고 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도 있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엿새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선상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엿새는요 그냥 엿새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형제 요한을 데리고서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신 사건, 그래서 엿새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엿새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비로소 십자가 지심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7절.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7절입니다.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 사건이죠. 엿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내가 재림하겠다.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의 구주로, 심판의 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엿새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왕권. 어떤 왕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천국이 아니라 계속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단적인 느낌이 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 지금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본 성경, 우리 기독교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왕권이라 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쓰고 있는 거, 그들이 악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권으로 와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왕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물 좀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부터 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왕권을 갖고 오세요.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가운데, 통치권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깨닫지 않으면요, 종교가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어디까지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의 실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요, 왕권으로 오십니다. 왕권이 있다는 것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이 있다는 것은요,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유대 백성이 되어서 메시아닉 주가 됐던 이방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던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백성,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 언제 얘기하셨다고요? 엿새 전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의도,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작이 그냥 엿새 후에 이렇게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엿새 후는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그런 엿새입니다. 문학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죠. 영화에서도 기승전결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기승전결이 있듯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16장, 17장, 18장에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화로 말하면 점점 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더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말씀하시지 않았던 십자가의 사건, 재림의 사건, 심판의 사건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또 어떤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변화산상됐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표는 변화산상인데 높은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이것을 오늘 17장에서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언이었어요. 지금까지 설언이었습니다. 이 설언이 잘 돼야 뒤에가 잘 풀려가요. 지금까지 설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발견하고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명명하신, 침례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죠. 똑같은 표현이 오늘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선 삶, 천국 복음의 전파. 이 내용들은 어디서 기록되면 복음서로 뒤로 넘어가고 또 계속 넘어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아까 그 꽂혔던 17장 7절이 있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여기에 꽂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얄팍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댓글 찰 때 두려움, 공포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벌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된 게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해결된 것이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삶의 문제, 자동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티눈의 문제, 내 눈꺼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신비주의란 얘기예요. 그 착각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자고요. 자, 이 두 가지를 발견하시고요. 옵셔널로 추가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인간 내면의 속성을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4절 말씀을 보고 지나가기 전에
죄송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에서는 어느 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큰 산은 어디였느냐? 뭐 헬몬산이 될 수 있겠죠? 네. 우리 지난주에 봤던 헬몬산. 그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지하수, 바닥에서 솟아나는 곳.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지금도 물이 흘러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딱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전전 거예요. 네, 그 그림이 3컷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네, 구약을 대표하는 그 앞에 거요? 없나요? 모세. 예, 모세.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와 대면하고 계시냐면 모세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 다르게 말하면 토라인데,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물론 모세가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또 누구를 만났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곧 엘리야입니다. 이 선지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신약 성경에서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시편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 대표하는 인물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구와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아까 처음 보여주셨던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변형되셨다고. 그림이에요. 이대로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그린 후대의 그 화가들이 이렇게 그려놨을 뿐입니다. 예수님인 것 같고요. 왼쪽이 모세인지 오른쪽이 모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형되셨습니다. 누구처럼은요? 원래 당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지구상의 모든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스스로 살아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꼭 두 가지의 그 머릿속에서 투 트랙이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모습과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이 다시 두 개가 다시 오버랩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상에서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원래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18, 19, 20, 2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몇몇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화의 상징을 뜻하는 것은 율법이 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는데 율법이 폐해졌던 내용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신학자들은 필요하지만 학구적인 그 끊임없는 그 쓸데없는 그 공부와 그런 어떤 파고듦 때문에 성경의 뜻을 너무 과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지 됩니다. 결국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말하는 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어떤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 3절의 말씀을 보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폐해졌구나라고 단정 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대표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 지금 예수님 누구를 만나고 있죠? 모세 만나고 있죠? 예수님 누구 만나고 있죠? 엘리야 만나고 있죠?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토라를 기록한 사람이죠. 모세를 만나고 있고 또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만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의 모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 얘기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토라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글은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모세를 만났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류 구원의 대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천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 이 얘기는요. 요한계시록 그 끝에 진행되어질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제가 여러분 다윗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윗.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구약 성경의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다윗은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찬양하는 사람,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지만 그 역사와 그런 어떤 물맷돌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내 새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다윗은요,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할 때 누구의 말을 갖다 끌어서 쓰시냐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림자, 엘리야도 그림자, 다윗도 그림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사상을 다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는 다윗은요, 그냥 사사기한 인물로 표현하잖아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는 선지자다,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렇게 부각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봅시다.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랍니다. 다윗은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미리 말한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오늘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명확해지는 것이 있어요. 토라의 말씀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은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사법 있죠? 네. 교회력, 절기,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재림 사역과 예수님의 통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많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뛰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속된 표현을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이해해 주세요. 도대체
이 사건을 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도대체 산꼭대기에서 거기다 초막을 왜 지어요, 도대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또 무엇을 바라보자 그랬죠? 인간 내면의 속성을 바라보자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축복하셨고 변호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조차도 이 변화 사건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변화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이 얼마나 두려웠다면 거기 산꼭대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재요. 여러분 왜 초막 셋이었을까요? 왜 초막 셋이었을까요? 제가 인간 내면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초막 셋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죠.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들이 봤던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 하면요 모세 아브라함 하면요 최고입니다. 최고. 모세도 차지하고 싶고 선지자 엘리야도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바꾼다면 이 시대에는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는요 불교 보세요. 불교 용어는 다 섞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불교에 가면 수많은 불상들이 있죠. 그 왜 필요할까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얘는 이 불상의 저기는 내 병을 낫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 사람은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야 되고 이 사람은 내 인간관계 그 관계를 잘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지옥불에 안 떨어지는 날 막아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상들을 깔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 수많은 상들을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범죄함.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때로는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때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산상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확 껴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때에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얘기했고요. 이제 말할 때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사랑으로 연합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임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뭐를 들으라고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을 따라가는 거죠.
말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엿새호라고 표현,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된 요 말씀에 국한되어진 것을 그 16장에서 찾으시면, 네, 교회를 세우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인가요? 아까 우리 읽었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그것을 말씀한 것도, 그리고 말씀이죠. 또 있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심판도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말하고 있죠. 네, 그 내용들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것도 예수님의 말이죠. 그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 후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까지도 지금 크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건 무엇이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말이잖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요, 끝난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엄습해 올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변화산성에서 변화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두 가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제자들은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설교를 듣는다고요? 유튜브 방송을 듣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귀로 다시 들어가게끔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죽기 전에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내 깨달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내 결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내 응답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수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설교 듣지 마시고, 유튜브 듣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유튜브를 끄시고, 성경책을 피시고,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길었어요. 죄송해요. 오늘도 40분을 육박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실까요?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붙들린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주여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를 들어주시옵시고 건강과 직장과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